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고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이렇게 뭐 앞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유머를 찾다가 보니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런 게 많이 바뀐 거예요. 간 큰 남자가 뭐냐면은 아침밥 줘 이러면 간 큰 남자래요. 요즘은요. 아침밥 줘. 그 다음에 월급 다 어쨌어 이렇게 물어보면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아예 묻지도 말아요.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인이 어디 갔다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간 큰 남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머니들은 혀를 차요. 아이고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그냥. 그런데요, 대학에서도 풍속도가 많이 바뀌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이 사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프로포즈를 누가 먼저 합니까? 남자가 아가씨 시간 있으면 좀 차나 한잔 합시다 이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래요. 잘생긴 박태환 같이 멋있게 생긴 애가 이렇게 쭉 앞에 가면은 여자애들끼리 그런다는 거야. 야, 쟤 한번 꼬셔볼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애들이 대담한 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서는요 쫙 등을 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딱 보는데 착 돌아섰는데 이게 뒷판과 다름없이 앞판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미남이면 저 차 한잔 할래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뒷판에 기대하는 전혀 부응하지 않는 앞판에 이상한 모습이 나오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이야, 참, 그럴 때 예수 믿으세요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실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웃기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성가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어요. 심각해요. 사흘 동안 화장실 못 간 사람들 같아요. 얼굴 표정이 아주 굳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벌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전 안에 가득히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굴이 어두운 것은 아직까지 어저께까지 남아있었던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불만의 잔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귀한 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워져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주가 없습니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시는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부진하고 파산의 위기 속에 있고 질병의 고통과 또 친구 간의 배신, 부부 관계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그런 능력이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팔레스틴은 지형적으로 볼 때 요단강 동쪽에 위치해 있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극심한 모래바람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모래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흙 태풍이 우리 그 황사 같은 거 몰려오는 것처럼 모래가 쫙 마을을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지 않고 땅이 늘 건조해서 석회성 먼지가 많고 이런 것들 때문에 눈병 환자들이 많고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소경 두 사람, 이 맹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네, 저 좀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다. 어디에서 떠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경의 집에서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묵상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집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잔치집에서 이게 장례식이 바뀌어서 잔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돼지는 유대인들 안 먹으니까 돼지는 안 잡았을 거예요. 뭐 다 잡고 그저 같이 잔치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9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갈 때에 그를 따라갔어요. 그를 애워쌌어요. 그래서 함께 쭉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7절을 보면은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만 일어나서 나오는 듯한 분위기예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그 구경꾼들로 갔던 많은 군중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잔치예요. 먹을 게 있어요. 맛있게 있어요. 기뻐할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적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그걸 누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맹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에는 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오늘 아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 틈에 섞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까지 와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를, 아니 죽었다며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러셨대. 어머,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치 이 기름의 점압, 이 불이 확
붙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살았다 소리가 났어요. 이 거지 두 소경이 다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밥을 먹다가 예수님도 거기서 한 끼는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시다가 예수님이 예수님 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응답은 언제 임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정맥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따라가는 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많은 수천 명의 구경꾼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었겠어요? 소경이 없었겠어요? 거지가 없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거지 소경과 같은 신세로 이 일 저 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궁무진에 많았을 거예요. 아마 10명은 좋게 더 됐을 거예요. 수천 명의 인원이니까. 그런데 오늘 응답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왜? 그분들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못된 것과 나의 억울한 것과 나의 질병을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만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문은 아무한테나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끝까지 쫓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거지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따라갔구나. 제자들이 도와서 일로 와. 그리고 손잡아 준 게 아니에요.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안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도 손이라도 더듬어 가면서 저분을 놓치지 말자. 한 사람이 그만둘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을 했는데 다음번에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다 설왕설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면담을 해보고 미팅을 해보고 상담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닌 게 아니라 한 20년 전까지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한 20년 놀았습니다. 방학을 몇 년을 했어요? 20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해보는데 왕년에 열심히 안 믿어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열심히 믿어본, 다 왕년에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고 열심이라는 거는 사람에게 한때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감정일 수 있는데, 그런데 승리자는 누구냐?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예수님이요, 이 27절에서 28절로 넘어가면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길을 걸어서 어느 다음 집에 들어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거지 소경 두 사람에게 응답을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대꾸를 안 해주세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여보게들 좀 힘들겠는데 우리 한번 저쪽 같이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아라고 하는 이방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렸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밥을 드시면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속이 터집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 얘기예요. 저보고 늘 그래요. 대답 좀 하시오. 속 터지겠네.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 말 없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진짜 모습을 몰라요. 교회 와서는 그저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기분을 편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서는 과묵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속 터져요. 속 터져. 대답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 걸 자꾸 물어봐요. 예. 점심에 뭐 먹을 거냐, 뭐 이런 말.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에게 대답을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왔지 개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와, 여러분, 그 말을 할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미어 터졌을까요?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하늘의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런데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그래요. 아멘. 아멘 아도나임. 주님, 아멘. 맞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때 그것을 주워 먹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낮아질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가지고 여인아, 네 딸이 지금 나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소경이 쫓아오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더듬으면서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코가 깨지면서 그냥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가면서 제자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그러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놔두시느냐? 예수님이 교만하고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하셔서 안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 안 하실 때는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의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아집과 나의 입맛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이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취미 생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소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두 사람은 자기들에게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과 또 그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끝까지 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글에서 사는 토인들, 이 원주민들, 무당들이 있는데 비가 안 올 때는 무당들이 기우제를 드린대요. 근데 아프리카 이 무당들이 얼마나 신통력이 있으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제사를 드리는 줄 아세요? 비 올 때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 나 같은 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
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길에서 쫓다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 두 맹인이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그 집안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따라가는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방 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려고 침대 위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까지 들어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 좋은 아들 이야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게임을 하는 거야. 컴퓨터 게임을. 아빠한테 물은 거야. 아빠, 나 목말라. 물 좀 갖다 줘. 저놈의 자식이, 아빠가 거실에서 TV 보다가 기가 막혀요. 야, 이 녀석아, 너 컴퓨터 게임 한다고 목마른다고 내가 물 갖다 바쳐야 되겠느냐? 저놈의 자식이 그냥 혼나야 되겠네. 너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아빠가 몽둥이 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가, 아빠, 몽둥이 들고 나 쫓아올 때 물 좀 갖다 줘.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의심이 없어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맹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에게 물으시는 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사실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에서 떠드니까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거지에다가 소경이에요. 거지에다가 소경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 다시 한번, 믿음의 초점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 제가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제일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노래가 있는데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깊은 산속 옹달샘이. 깊은 산속 옹달샘이 참 좋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그런데 그 뒷절이 참 이상해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뭐 하러 왔어요? 세수하러 왔다. 뭐만 먹고 가요? 저는 그게 못마땅해요. 아니, 세수하러 왔으면 끝까지 해야지 돼요. 근데 왜 물만 먹고 갑니까? 그 동요는 우리들에게 그 물이 얼마나 맑은지 토끼가 차마 세수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 맑은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이고, 물 맑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냥 어디 저 도고 온천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갔어요. 근데 물이 너무 맑아. 그러면 빨대 꽂고 마시겠어요? 그 물에 빨대 꽂고 마시겠냐고요. 예? 물이 맑다고 그럴 거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취미 활동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해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간절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중간쯤 서가지고 앞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보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냐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점점 두꺼워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예 눈 감고 계시거나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말씀의 초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건 뭐냐면 소경들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거를?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 잘한 게 있는데 기도 제목을 잘 잡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주님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랬으면 응답 못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간증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떤 소설가가요,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단편 소설인데 추기경의 죽음이에요. 아니, 추기경이 되게 나이 많은 분들이 추기경이 되니까 늙으면 죽어야죠. 그럼 뭐 나중에 더 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추기경이라고. 추기경도 나이 들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죽음이 좀 이상한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냐? 이분이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쭉 새벽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눈을 떴는데 그날따라 새벽에 정신이 총명해요. 아하,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가야겠구나.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고 추기경님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 이렇게 쭉 오셔서 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셔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서는 앉아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왜 죽었느냐 하는 얘기. 왜 죽었느냐. 아니 뭐 기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목회자가. 근데 왜 죽었느냐. 주님이요 그날따라 감동이 됐어요. 왜? 아니 추기경이 맨날 새벽에 자다가 그날따라 새벽에 나왔거든요. 너무 감동이 돼서 추기경이 와가지고 주님 그러는데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 그런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실제로 대답을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식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막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막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거를 부인하고 저버리고 도망가는 식의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령께서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3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한 번 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뭐니 해도 눈이 뜨여야 한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육적인 눈이 열리면 그러면 육적인 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왜요? 주님이 나를 과연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거예요. 뭘 열어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끔 야구 중계를 보면은 해설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저 선수 최근에 타격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전에까지는 눈 멀었습니까? 그런데 타격에 눈을 뜨는 순간이 있어요. 평생 방망이를 들고 투수의 공을 쳐내지만 새삼스럽게 타격의 이치를 터득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느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눈이 뜨여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방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신바람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따라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이왕에 시작한 것,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가 언제가 고비냐? 사흘이 고비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하다 분이 하면은요, 그냥 사흘째 되는 날쯤 되면, 제 경험이 옛날에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사흘째 되면 새벽기도를 안 하던 분들은요, 밤에 잠을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자고 4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흘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온데간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읽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